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57절부터 67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태초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시즌2와 같은 이야기이며 동시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그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듯이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6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종에 이끌려서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마지막 67절에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창세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성 이야기가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다시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0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마도 당시 그 지역에서 결혼하는 딸이나 여동생을 축복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부지 중에 예언대로 먼 훗날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어둠의 권세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인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그는 결혼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가장 최선의 배우자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이끌어 오셨고 오늘 본문 마지막 67절은 창세기 2장 마지막 24절 25절과 비슷한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듯이 믿음으로 얼굴조차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단하며 선뜻 종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아냈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구름같이 여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이 결정조차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이 이삭과 리브가 안에 있던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결정들, 삶의 사소한 결정들부터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들을 선택들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뭘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도록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또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